드립니다. 아, 오늘 보니까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숫자로 쫙 맞춰놨네요. 대단해요. 12명이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12명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영광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기도하라. 이 교회의 머리는 나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믿죠? 예, 믿는데 이게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으면서도 걱정이 되고 믿으면서도 낙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인가도 믿음이 아닌가 참 염려할 때도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시애틀로 이사 오면서 제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교회를 정해주세요. 제가 이민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민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꼭 기도드립니다.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제가 이 교회 저교회 돌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이름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면서 미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오실 때에 성가대 가운 30벌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처음 전화 받는 전화예요. 그분하고는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뉴욕에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면서 가운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인데 저도 뉴욕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가운 30벌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민 보따리로요 큰 가방에 하나가 들어가요. 이민 오는데 다른 짐도 많은데 그것까지 들고 갈라더니, 너 가지고 오면서,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떤 분이길래 이런 부탁을 다 하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민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왔는데 영광교회 오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애틀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영광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정말 사람이요, 어려울 때 마음이 더 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간절함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몇 명이 안 되니까 요즘은 기도하면서는 이름이 다 기억나요. 내가 이름 다 교인들 기억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예, 전부 다. 우리 백종옥 집사님 가정, 우리 최준환 장로님 가정, 진실 장로님 가정, 월순 장로님, 지연 장로님, 윤진 장로님, 김 목사님, 참 이렇게 전부 다 기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근심 염려해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요, 기도할 때예요. 정말 교인들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제목이 말씀이냐 현실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제가 하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낭떠리로 떨어지면서 바위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보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정상에 구름만 빙빙 맴돌고 있고 아무도 안 보여요. 밑을 내다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 거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위를 쳐다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미세한 소리가 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밑을 내다 보니까 까마득한 저 밑에 그냥 아주 험난한 바위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바위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뭇가지만 놓아버리면 저 밑에 떨어져 죽을 것이 분명한데 나뭇가지를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나뭇가지를 놓아버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놓아버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나사로는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셨을 때에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섭섭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삶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고 지금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나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열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먼저 믿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보기는 하는데 때로는 깨닫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사느냐.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하고 하면서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이 전혀 내가 예상도 못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또 얼마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풍성한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증거로 보이면서 그 땅은 기름진 좋은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0절 32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게 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과 높은 성벽 그리고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에 도저히 그들을 쳐부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상대가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그 성벽 위로 전차들이 막 달릴 수 있도록 넓은 성벽이고 높은 성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부족마다 군대들이 있어요. 이들이 연합해서 단합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골리앗과 같은 장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목격한 이들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지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현실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던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신과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역경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